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입술로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인격과 삶에 대해서 또는 개인적인 덕목을 어떻게 가지하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했는데 지난번에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옷을 입었지만 온전한 새 삶을 살지 못하는 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닮는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모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가 본래 타고난 성품도 있고 내가 원래 타고난 기질도 있고 속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육적인 속성이나 성품들이 강하니까 나타나지 못하고 묻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과 또 정욕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던 주님의 성품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 주님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서 나타나서 비춰지면 이제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인격 또는 개인적인 덕목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다음에는 이제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오늘은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공동체는 어떤 것이 공동체일까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서양 사람들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 취미를 지향해서 이제 모이고 또 나아가고 그래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떠한 정신을,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냐? 목적이 있고요. 또 방법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또 짜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맞춰가고 마치 퍼즐 맞듯이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같이 부합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고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다른 방향들을 잡아서 갑니다. 동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서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된다면.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장 특성이 뭐냐면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내 취지나 내 목적이나 그런 것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주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목적도 제시해 놓으시고 그 목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 구성 인원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 공동체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교인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양식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평안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의 성취감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교회의 구성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당신의 교회, 완성된 교회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이 내게 없다면,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 그 구성 인원들이 공통점이 뭐냐?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의 삶의 어떠한 큰 틀이 되어져서 그 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머리로 짜내서 목적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좀 돌려보자 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최종적인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성경하고 이게 다를까 안 다를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긴장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마냥 편안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긴장을 풀고 느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은 항상 긴장해야 되고, 내가 왜냐하면 길이 딱 하나 있고 내가 갈 목적이 하나 딱 있고 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비춰서 맞냐 안 맞냐, 그때냐 그때지 안 했느냐,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그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악한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마냥 참여하겠어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육군 제1하사관학교를 이제 다녔었는데, 하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밤에 정숙 보행을 합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게 싹싹.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가서는 밤에, 그러니까 밤잠 안 자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면 취침 시간을 줘요. 그냥 산에 누워요. 누워가지고 자는데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에요. 가명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잠잔다고 해서. 눈은 감았는데 정신은 말똥해. 바람 소리, 뭔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잠을 잤다고 또 일어나서 또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걸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가 이런 것 같다.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이 기록한 천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덫이 많이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별스러운 유혹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 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군대라. 군인들은 어떠냐면 정신력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산학교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요, 이 군가를 부르는데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냥 악을 버럭버럭 지르지 않으면 군기가 빠졌다 하고 당장 기합받아요. 그러니까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빡빡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신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떠냐면 바짝 긴장하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들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많은 이단들에게 빠집니까? 해야하니까. 주님과의 어떠한 그러한 그 교통의 끈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있었는데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뒤에 많은 아들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양자형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신분으로 바꿔졌어요. 그게 뭐냐,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긍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되고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면해줘 버리는 거잖아요. 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긍휼이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신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어저께까지 사랑의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가끔 그 아내가 남편을 가리켜서 저 왼수 불잖아요. 원수라고. 그 원수가 진짜 원수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살지 사랑만 빠져버리면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긍휼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한 목적 속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한 몸 안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평강은요, 어떤 거냐면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의 상태. 사사기에 보면 평화의 상태가 얼마 동안 있다가 또 깨지고 얼마 있다가 또 깨졌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였어요.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동안은 평화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그 평화가 깨져. 또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아우구스투가 그 대제라고 하죠. 아우구스투 대제가 지중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통일해가지고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다 이게 되어질 정도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에이레네 평강이 그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 시대라 평강 시대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워 전쟁에 서로 한강 유역 어디를 뺏으려고 대박 터지게 싸워. 그러다가 나중에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하고 나니까 전쟁이 좀 잠잠해졌죠. 그러면 그게 평화의 시대. 에이레네. 그런데 그건 하나의 권력을 통한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해. 그러면 그냥 그래 쭉 가죠. 4년 있다 5년 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년이고 30년 쫙 가. 그러면 그게 평화냐? 아니에요. 강한 자가 통치하면서 모두 입을 막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겉에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에만.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평화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이루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표면적인 평화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겉은 요란하고 겉은 시끄럽고 힘들지라도 이 안에 내재되어진 그 마음에 그 안에 중심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부러워하죠. 그 사람이 평안할까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겠다. 아무 걱정 없겠네. 그러지만 그게 진짜 걱정 없을까요? 아마 밤잘 못 자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내 안의 마음, 영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이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요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인데 어떤 뜻이냐면 심판한다는 데서부터 이제 단어가 나온 겁니다.
심판한다. 그래서 판단한다, 다스리다, 결정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희노애락, 바꿔서 말했네. 마음이 희노애락의 자리. 저 기쁘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어떠한 변화, 그런 것들도 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내 머리에서 주장하게 되어지면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애도 분노 조절 장애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조그만 화가 나면 팍 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서 이런 희노애락이나 그런 모든 마음의 자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조절하면 조절이 안 돼. 나도 모르게 질러요. 나도 모르게 팍 쏴버려요. 근데 이거를 누가 주장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결정하고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면서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빨리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갑자기 슬퍼져서 우울증 걸리고 갑자기 막 이걸 조절이 안 되니까 요즘에 어떠냐면 우울증, 조현증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에서 이게 안 돼. 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들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관장하고 주께서 조절하고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어떠한 그러한 평강으로 이게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가령 내가 실패해갖고 막 죽을 맛인데도 어떨까요? 감사가.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3장 15절 끝에 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떨 때 감사가 되느냐? 주의 평강이 내 모든 그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결정할 때 내가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 좋을 때, 기쁠 때, 그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참 무서운 병에 걸렸어? 왜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직장에서 뭐가 잘리고 뭐하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일이 악재가 입혔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새벽에는 지금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욥이 엄청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쳐보세요. 다 뺏어가 보세요. 자기 몸까지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면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한 것이 욥에게 닥치는 환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간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오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자기 모든 이 안에 감정적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맡겨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그래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실패하면서 내가 또 실패했구나, 다시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서 내 삶이 그와 같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상태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날 오는 하나의 습관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모든 이 정서, 감정,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께로 바로 어떤 일이 있으면 쭈르르 가서 주님께 붙고 주님께 향하고 하는 거가 아주 길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열려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게 아주 그냥 길한 것처럼. 옛날에 그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도시락 메고 학교 다니는데 조금 더 얼마나 그게 빠르겠어요. 겨울에 보리 심어놨는데 그 밭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하나 가면 다 따라가. 근데 이게 길이 나요. 보리밭길이. 그러면 그 보리밭 주인이 어떤 놈들이 밭 다녔다 하면서 막 지키고 있어도 또 가죠, 그걸로.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습관이 있는데 영적인 습관은 잘 안 들여져요. 영적인 습관 속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몸으로, 의로란 그 토시가 헬라어는 뭐냐면 N입니다. N. 영어로 말한다면 인.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안으로. 그래서 몸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 한 몸 안으로. 한 몸 안으로. 한 몸은 어떤 것일까? 어딜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도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 받기 위해서 시온서 받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은 전하지만 우리 교인 되려면 나 시온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온서 받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 빠짐없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요, 진정한 공동체의 그 인원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이 가장 귀해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어떤 그러한 직함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성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에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직분은 안 봅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반드시 천국 와야 되겠다. 당신은 권사니까 반드시 천국 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보혈의 피가 흔적이 있는가? 묻어 있는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냐? 한 지체입니다. 교회 한 지체예요. 지체라는 것은 손도 지체고 다리도 지체고 귀도 코도 입도 다 지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내 마음이 있어. 내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눈빛으로 나타낸다든가 아니면 입술로 나 당신을 사랑해 말한다든가 아니면 손을 탁 잡아서 잡는다든가 육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표현해요.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 그런 마음들이 뭘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고 또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그랬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게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요즘은 기업화가 되어가 장사해. 교회는 돈 가지고 싸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일한 곳이다. 하나님은 일한 분이다. 하는 그게 이제 나타내야 주의 몸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양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야 될까요?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있다 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비쳤다고 했어요?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서 막 비치니까 백성들이 보면서 두려워서 못 봤다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 갖다 덮었어요, 얼굴을. 요즘은 화장실이 참 문화가 발달했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화장실을 치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앉았다가 나오면 냄새가 몸에 배가지고 어디 갔다 온지 다 알아. 말 안 해도. 나 화장실 갔다 왔다 말 안 해도 돼. 그냥 냄새가 다 나 갔다 왔던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냄새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안에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예, 풍기는 거.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될까요? 사람의 냄새, 썩은 냄새, 욕심으로
똘똘 뭉친 냄새, 이기적인 냄새, 이런 냄새를 풍겨들까요?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야 될까요? 뭐가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만나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흘러나갈 때 그게 바로 향기입니다. 향수를, 비싼 향수를 몸에다가 여기다도 바르고 여기다도 바르고, 향수 대개 어디다 뿌릴까요? 이 맥이 뜁니다. 혈관 맥이 뛰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뛰면서 향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다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경동맥에다 뿌리고, 손목 뿌려요. 아무리 그런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그 향수 냄새보다 더 진한 냄새가 뭐냐면 사람 냄새입니다.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느냐, 주님의 냄새가 나느냐. 에이, 그 사람 냄새나 그러면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요, 가시적으로 표현해요. 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가 중요해요. 뭐 다 알면서 부부간에도 그러면 멋이 없어요. 그죠? 뭐 당신 나한테 평생 한 번이나 사랑한다고 해봤어. 그러면 꼭 말을 해야 아냐?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경상도 사나이들이 근다는데 우리 김병 집사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합니까? 난 전라도 사람도 잘 못해요. 근데 표현을 해야 돼.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뭘로 통해서, 우리의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분들이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몸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자리에 서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아는 자들이 태반이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는 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사로는 예수가 살렸어. 너무 놀라워. 대단해.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도 그냥 보지 않았어도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이나무 가지 끈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말은 안 해도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다면,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냥 있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못해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잘해서 잘하는 것보다도 말을 잘 못해도 그가 성령으로 붙들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에 그 영혼이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전도의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해도 내가, 내 자신이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내 말에 성령의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거는 꽝입니다. 전도 은혜를 500번 받아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내가 말하는 그 말에 성령께서 하신 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배우도 안 했어.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 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 내가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그냥 나 말합니다. 그러고 주님 하세요. 그러고 하면 거기에 주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의 활동이,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즉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뭐 어디서든지 간에 그 모습이 남달라야 돼요. 좀 별나야 돼요. 어떻게 별나냐? 나쁘게 별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별나야 되죠. 달라야 되죠. 뭔가가 달라. 저 사람 누군데? 그러면 알고 보니까 아, 예수 믿어 하는 걸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다고 자랑 안 해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됐죠. 그리고 새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공통점이에요. 한 몸 안으로 부름받은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서로 한 목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남남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천륜이라고 그래요. 한 몸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때로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잘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등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이들 보면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원래 서양 사람들은 대박 싸우고도 술 한잔 먹으면 야, 뭐 형제 뭐 그리고 형 뭐 야 그러면서 그냥 친화되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한 번 토라지면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평생을 안 볼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그의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평강으로 주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어떤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안 되고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되고 짜증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의 상태가 내 희로애락, 내 모든 감정적인 거, 내 모든 이권적인 거,
내 어떤 자존심,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조절하고 결정하고 하게 하라. 내가 내 이익이 되는가,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서 막 내 골머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대박되게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화해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제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란 말은 하는데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어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화목하지 못하냐면 그 근본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왜 내가 공동체 일원인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참다운 어떠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외부적으로 오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오는 것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오는 것 때문에 막 분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조절하고 주장할 때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와서 나를 건드리고 찔리고 대도 요동칠 수가 없고,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세도 깊은 바다 속은 그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얕은 물이 파도 때문에 요동칩니다. 내가 깊은 주님의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쳐도 뭐가 일어나도 내 마음은 잔잔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풍파견하지 않고 서로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 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성도들은 이러한 공동체 한 부분, 한 지체임을 깨달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구별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더 헌신하고 더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지체인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기저기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체가 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은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